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벽들과 또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가시나요? 또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또 삶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젠 이야기해도 지겨울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으로 도망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왕왕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거기에 주저앉기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하십니까? 저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청년의 때를 함께 보내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모르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때에 붙이셨다는 걸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들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무엇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돌파하게 하소서. 예, 저는 인생에 아직 젊습니다. 네, 40도 안 됐어요. 감사하게 또 저희 이번 정부에서 저의 40대를 늦춰주셨습니다. 네, 예, 저 이제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르면 38살입니다. 내년에 앞자리가 바뀔 뻔했는데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어차피 올 거. 근데 이 38년의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짧은 시간 부족한 사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신 자녀된 여러분이 부르짖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어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저희가 청집회를 했죠. 많은 지체들을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제 안에 드는 아쉬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청집회를 잘했냐 못했냐 평가는 피드백하면서 저희가 함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제 안에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삶에서의 나름대로의 씨름 앞에서 세상과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궁금하고 그것으로 부흥의 성패를 저는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계속 새가족 오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많이 온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어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맞춰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나타날 때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현상에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도 이 거룩한 주일 시간 내서,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시간은 이 시간 내서 오셨다면
오늘도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를 찾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앞뒤 사람 좌우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멘이시죠? 땅끝과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 일으키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이 주일 주님의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우리 이제 뭐 1마을부터 5마을까지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5마을 정도 되면은 내 인생에 굳이 스승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4마을 정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 30 넘어가면 뭐 얼추 인생 다 알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인간관계도 겪어본 것만큼 겪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따라해봅시다. 나는 끊임없는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다. 예,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때로는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상황이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다 나쁜가요? 아니요, 때로는 불신자가 우리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때로는 실패한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가르치실 기회로 삼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탈무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들어보셨나요? 삶의 지혜들과 삶에 있었던 일들을 예화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걸 갖고 그 아이와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게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방식이죠. 일방적으로 주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진리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도덕적 윤리와 규범을,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배워가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엄격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한 나머지 공부할 마음의 여유를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로 그러한 경우들이 자신들의 삶에 객관적으로 일어날 때에 랍비들에게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야바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는 교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신부들을 영어로 father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거기서 사실은 유래된 것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적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생겼는데,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기도 합니다.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 중 한 명만 구해야 된다 이랬을 때 여지없이 선생님을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선생님과의 이 제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고 돈독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되게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선생님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와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선생님을 갖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을 갖기 싫어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 되게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들과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불편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선생님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냥 지식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성경적 관념의 선생님은 아닙니다. 지식적 정보만 전달하면 사실은 불편한 얘기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어떻게 하든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관계 안에서의 선생과 제자 관계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아이에게 길을 제시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거기에 함께 지식과 정보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이가 받는 것도 아마 다른 태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1만 스승이 있었는지 2만 스승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었고 지금 현재 그런 스승들을 두고 있는지, 그건 제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해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하고 나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PL 엄청 이야기하시죠. 저희 교회에서 포텐셜 리더라고. 멘토 투 피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안의 질적 성장, 그리고 인격적 성장,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품고 살리고 키워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올해도 목자로 섬기면서 많은 딜레마가 그걸 거예요. 제가 목자를 할 수 있을까요? 목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끌까요? 큰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양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 부담을 우리가 짊어지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전제되는 게 있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과 딜레마는 끊이지 않고 우리 삶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스승을 원하고 있고 어떤 제자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 시대가 원하는 것 말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스승과 제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에는요,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식이 너무 뛰어나서 지식 전달을 잘하는 스승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식을 아주 잘 전달하고 말을 잘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고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학문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본이 되어주는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걸 말로 표현 잘 못할 뿐이지 삶은 너무나 뛰어나신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완벽한 스승이죠. 학문과 삶의 조화를 이룬 스승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교회가 이 세 번째 스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셋 다 필요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저는 좋은 순서로 따지면은 세 번째가 베스트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굿이고, 저는 세 번째는 별로 성경적 스승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하라고 이거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리더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라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내 앞에서 누구 험담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좋은 말,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역겨울 정도로 듣기 싫은 이야기가 돼버릴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보 전달은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는 조금 부족해도 삶이 있다면 우리가 따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기가 사는 것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삶 안의 지혜로 잘 정리해서 그걸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정보 전달하는 스승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러나 그 배움이 정말 얼마나 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책이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미디어가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인격적 관계에서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스승이 많은데, 정말 1만 스승이 오늘 말한 것처럼 많은데 왜 어찌 우리의 삶은 변해가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 이렇게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는 이미 바울이 예언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조금 길지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바꾸는 건 진리이다. 항상 배워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하는데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까지 맞닿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리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을 하나 진리를 보여주는 스승이 적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도 진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따를 수 있는 진리만 이야기하고 선택해서 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것에서 시작된 이것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너를 극진히 모셔라, 너를 사랑해라, 너만 사랑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혹시 성경에 있다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사랑받아라, 사랑 누려라, 사랑해라 라는 말보다 너가 누군가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너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간다면 내가 너 안에 없는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인 그곳이 바로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더 이상 디모데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는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배우나 이르지 못하는, 항상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이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삶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과연 뭘까요? 진리의 지식, 다른 게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영광, 예수 재림 내 소망. 저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영광, 예수 재림 내 소망.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짜 우리가 따르고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욕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요. 진짜 안다면 그게 불편해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 소망은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억지로 껴다 맞추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리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배워도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즉 삶은 이것과 전혀 다르게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왜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하는 이러한 스승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승이 적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승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섬기시는 목자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에 의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어떤 위치가 되어서 직분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간다면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품어서 영혼들을 품고 나아간다면 실력 조금 부족해도, 가르침이 조금 모자라도,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성품적으로 때로는 내 안에 연약함들이 조금 발견된다 할지라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의 스승이 될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스승의 조건은 그럼 뭘까요? 바로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면 좀 웃기지만 진짜 부모와 그냥 선생님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지만 제가 아킬레스건이 2번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끊어졌을 때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 농구하다 끊어져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다리를 다치니까, 손이 다치면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리로 움직여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다 큰 20대 중후반이 된 아들이 다리를 다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의 대소변을 누가 받아줄까요? 저희 어머니가 받아주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게 아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인생 이렇게 남의 똥을 많이 보고 치워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오늘도 일어나갖고 막 가끔 기저귀가 쉬가 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재웠더니 샌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다 말아갖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에 뭐가 묻고 안 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잠을 자는데 불편한 게 없을까? 이 자녀가 혹여나 조금 자갖고 컨디션이 오늘 나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스승,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 영혼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가는 것, 내게 어떤 더러움이 묻더라도
그 더러움을 아이고 들어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움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그와 함께 걸어주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이런 스승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스승이 되어 일어난다면 어찌 이 사회가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는 부모는 없듯이 묵인하고 있는 스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수정해주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스승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이런 스승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스승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새벽마다 나오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 삶으로 모범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앞서가 본이 되어주시는 스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삶으로 받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스승이 있어도 이 스승을 함께 따를 제자가 없다면 그것 또한 비극입니다. 내가 막 사는데 가르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다면 그것 또한 비극이 아닐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와 있다는 것. 달리 생각하면 내 삶을 객관적으로 내어놓고 보여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닐까요? 나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 서로를 봐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서로를 따를 수 있고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 이것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저는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자도 세 부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도 세 부류가 있었죠. 첫 번째 부류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동의만 하는 제자입니다. 맞는 말이야, 응 맞아 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만큼만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가르치면 그것만 딱 하고 내 할 일 끝 하는 제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제자일까요? 가르침을 받아 그 이상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스승이 가르친 만큼이 아닌 그 이상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는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자가 과연 좋은 제자일까요? 두 번째까지도 괜찮겠죠. 그렇죠? 가르치는 만큼만 해도,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서 신방했을 때 가르치고 권면하는 정도만 해도 훌륭하겠죠. 근데 이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 때 더 기쁜 줄 아세요? 제가 첫 번째 신방에서 만났을 때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에게 이런 일이 더 생기고 제가 이것도 더 해봤어요. 저희가 씨앗 모임할 때도 저희 마을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사실 저희 마을장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십니다.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도.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마을 모임들을 해나가시고 할 때마다 도전받고 더 깊은 중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엄청 크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의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를 작게 여긴다면 우린 그 안에
멈춰서서 더 이상 그것을 깨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시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열왕기하 2장 4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2절과 4절과 6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과 4절과 6절과 9절입니다.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쭉 읽을게요. 2, 4, 6, 9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저보다 훨씬 뛰어넘는 영감으로 기도하시고 훨씬 뛰어넘는 영감으로 영적인 삶을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이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오나요? 갑절의 영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 이상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행적을 동일하게 따르면서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엘리사의 삶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우리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하고 있었지만 그 선지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아비의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스승이 있더라도 그 아비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엘리사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좌절해서 도망간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가 불을 내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어디서 이러한 끈질김이 엘리사의 삶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저는 엘리야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다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을 내리고 달려가서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게하시에게 시킵니다. 하인에게 가서 봐라. 구름이 뜨지 않는데요? 비가 안 오겠는데요? 그래,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했는데도 안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 3~4번까지는 할 수 있다 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무슨 오기였는지 무슨 열정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구름이 뜹니까?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정입니다. 삶은 열정입니다. 신앙은 열정입니다. 저에게 간혹 저 목사님은 열정이 많아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주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직 저의 열정이 거기에 못 미친다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저의 기준을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한계 따라 그냥 낮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어떤 문제들을 갖고 오는 지체들과 만났을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죠. 어떤 문제든 간에 얘야, 누구누구야,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뭘 원하시고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청년회 때 뭘 배우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스펙 쌓는 겁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놓친 채 그거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 지켜보고 있는 목회자라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스승이자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 맞습니다. 근데 좋은 제자가 있기에 좋은 스승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정을 본 엘리사는 그의 열정에 반토막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머물러라, 머물러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이만큼 말씀 배웠으면 됐어. 이만큼 내가 기도하는 거 봤으면 됐어. 이만큼 내가 예언하는 거, 이만큼 내가 능력 행하는 거 봤으면은 너도 어느 정도는 할 거야. 엘리야의 선지학교에 있었던 50명의 제자들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볼 만큼 봤는데,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밥벌이하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기에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떤가요? 나의 스승의 마지막을 보고 싶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박함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열정을 품은 청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죠. 기도의 자리를 찾자, 예배의 자리를 찾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돼서 못 나오는 분들 빼고, 확진돼서 못 나오는 분들 빼고는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동의하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타 지역이나 타 지방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뭐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교회를 찾지 못해 뭐 일시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만약에 이사 갔다면 그곳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인격적으로 날 깎고 함께 배우고 가르칠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활짝 열렸고 기도회들도 다 되고 있고 예배들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죠. 혹여나 나올 수 있는데 주저앉은 영혼들이 없는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새벽이 열려 있잖아요. 물론 아주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못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작년에 1청년부 맡았을 때도 그땐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저희 지체들 저와 함께 할 때 몇몇 지체들 새벽 깨웠었잖아요. 근데 요즘 안 보여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때와 지금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더 나오기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근데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열심히 큐티 모임에 나왔었어요. 말씀 보려고.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름 삶의 씨름들을 하고 있다 믿습니다. 어제 청예배를 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사정들이 다 있는 거 이해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열어도 제가 말했죠? 사방팔방 사역 벌려놓고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라도, 한 사역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역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부르심 받아 있다면 적어도 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청년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저는 아마 여러분하고 모르긴 몰라도 뭐 우리가 천년만년 함께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함께 갈 지체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청년회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기름 부으셔서 세운 종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한 번은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여러분의 의지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세우신 주님을 보고 한 번은 순종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너무 과장된 표현인가요? 여러분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 저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기억하십니까? 황성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는 제 삶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진 못했지만 늘 그런 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순종하자. 내게 붙여주신 권위자의 말이라면 어떻게든 순종하자. 여러분 저라고 여기 부교육자잖아요. 그리고 저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였거든요.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사역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또 한 번 주님은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담임 목회 하기 전에도 부교육자로 어딘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때로 생각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라고 왜 안 들겠습니까? 이게 맞아? 이거야?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나의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삶의 히스토리가 그분의 역사가 되고 싶은, 그분의 하나님 나라 안에 이야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때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 권위자가 그래도 한번 이분에게 배울 것들을 배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어요. 저에게 지금도 제가 나눴었지만 많은 스승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생각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해보고 순종해요. 왠지 아세요? 과거에 그렇게 해보니까 저한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저의 기도 스승 되신 분이, 저도 이렇게 그냥 묵묵히 묵상하는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게 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졸다 깨다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스승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부르짖어야 된다. 1시간 부르짖으면 뒤에 와서 그걸로 부족하다. 귓가에 더 부르짖어. 아니 내가 지금 뭐 부르짖어서 뭐 한다고, 생각은 딴 거 하고 있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 3시간 4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맛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나는 내가 본 묵상이 너무나 좋고 나에게 너무나 유익했는데 피드백을 막 해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분보다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이게 교만이지,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꿇고 그치, 하나님 붙이셨지, 다시 순종합니다. 그분이 주신 피드백 하나하나 글자 하나를 고쳐가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아는 메시지라도 다시 묵상하며 고쳐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사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 사역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뭐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해야 돼? 그냥 본질만 오르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끊임없이 디테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이게 방향만 맞으면 됐지 뭐 이렇게 행사처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도 씨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게 맞나요? 그럼 주님이 어김없이 저에게 주신 말씀, 겸손하라, 순종하라. 또 꺾는 거예요. 그래 하자. 밤이 새서라도 디테일을 만들고 사역을 해갑니다. 주님이 사역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스승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스탠스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때론 실패를 통하여서 스트러글을 통하여서도 배우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는 방법들을 이 청년의 때에 꼭 배우셔서 누군가에게 그런 아비와 스승이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던지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말씀의 순종함의 깊이가 깊은 곳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날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그룹을 오늘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목자 마을장 여러분 일어나 주실까요? 목자 마을장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다. 우리 오늘 감사하게도 허리 아프셔서 못 나오셨던 우리 장석원 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간사님도 일어나 주시죠. 네, 간사님도 일어나 주시고, 새가족 간사님, 우리 팀장님 일어나 주시죠. 회장도 일어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분들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겠다고, 나도 부족한데 함께 배워가며 하나님 길 함께 걸어가 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소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마을장 여러분들 목양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삶의 바쁨을 뒤로하고 그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신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딱하기도 하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노고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드림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격 안 맞을 때 있죠. 표현 방식 다를 때 있죠. 그러나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이들의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함께 예수 닮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이 이 시간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종이라 입술로 때로는 연약함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를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에게 여러분 꼭 갖고 가고 싶은 열정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걸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마을장 목자들 이상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 다 담아내셔서 이 청년의 때 주님 주신 것들을 다 담아내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과 복을 저는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장 목자 여러분들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혹 내가 무례하게 대했던 거는 없었는지, 아니면 내가 혹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겸손하게 나의 팔로워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마을장 목자들은 지체들을 위해, 지체들은 우리의 권위들을 위해 마음껏 블레싱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귀한 우리의 리더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의 연수함 없이 여기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들이 나를 세우신 주님을 의지하여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품을 수 나누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새가족부와 각 마을들과 목장들이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권면하며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먼저 이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품고 새벽마다 순간마다 저녁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불러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며 나아갈 때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스승과 제자 이러한 관계가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갖거나 영적인 지혜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여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에게 팔로워로서 권위를 존중하며 권위를 귀히 여기며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깊이로 내려갑시다. 오늘 이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닌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날 붙들어 달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석과 같고 귀한 지체들을 이 안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는 그의 양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권위는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랑과 수고에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형편대로 헌신하고 형편대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들여 영혼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목자 마을장 우리 팀장 또 부장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이 영혼을 위한 기도 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순간마다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내어 주님의 귓가에 이들의 이름을 들려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넘어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사로잡는 일들이 이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장 목자들 모든 자들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목원들 여기 있는 모든 팀원들 지체들 하나님 권위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안에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삶에 담아내 온전한 공동체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메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공동체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안에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